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30쪽에 보시면 사도행전 24장 1절입니다. 신약 230쪽 사도행전 24장 1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성도님들 잘 지내셨어요?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교회 휴무일을 이렇게 갖게 됐는데 참 어떤 면에서는 휴무일 하면서도 또 이렇게 말씀이 그립고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그립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을 한번 먼저 따라해 보겠습니다. 벨릭스 앞에서의 바울의 변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벨릭스 앞에서의 바울의 변론. 바울이 재판에 이제 회부가 되어서 재판석에서 이제 변론을 하게 되는 그 원인이 1절에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성도님들, 닷새 후라는 말이 무엇인지 지난주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게 연결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닷새 후에라는 게 뭐냐면 바울이 총독에게 이송된 지 5일 후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5일 동안 잡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총독에게. 그래서 그 총독에게 이송된 지 5일이 지난 후에 대제사장이 온 거예요. 이제 바울 고발하려고. 근데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대제사장이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장로들하고 또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 이따 보면 알겠지만 여기 변호사가 와야 될 자리가 사실 아니었어. 옛날 그 로마법에 따르면. 근데 변호사가 이제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잘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신 이렇게 변론하게 하려고, 고발하게 하려고 요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왔다고. 그러니까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바울을 이제 정식으로 고발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죠. 바울 입장에서는. 여러분, 재판에서는 승소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입장에서 그렇잖아. 고발을 했으면 이제 고발 내용이 나올 것 아니에요? 바울을 어떤 죄목으로 고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5절에서 8절에 그 고발 내용이 나와요. 더둘로가 이제 고발하는 겁니다. 5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은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고발 내용이 성도님들 자세히 읽어보시면 복잡하지 않아요. 5절에 한 가지 죄목이 있고 전체 2가지 고발하거든요. 5절에 하나가 있고 6절에 하나가 있어요. 이걸 당신이 한번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신문하시면 알 수가 있다. 고발 내용 첫 번째는 5절에 나와 있듯이 거기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바울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존재로서 천하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자이며 나사렛 이단의 두목입니다. 이거를 고발한 거예요. 거기 그 소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5절에 그 소요하게 하는 자요. 이 소요라고 하는 단어가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얘기를 해요.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일제 36년 이렇게 이제 식민지 시대를 살았었는데 일본 정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면 일본 정부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도 로마의 그 속국으로 있었거든요. 지금 이거를 첫 번째 제목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란 선동죄로. 그 5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5절을 다시 봐보세요.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존재로서 천하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자이며 나사렛 이단의 두목입니다.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제목은요. 6절에 보면 그가 또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성전 모독죄인데 이게 사형에 해당되는 죄였거든요. 당시 이게 맞다면. 이게 다 거짓말이죠, 사실은. 첫 번째 고발 내용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란 음모죄지요. 특별히 이건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라는 표현을 이 사람들이 왜 썼는지를 보게 되면 당시 상황을 알면 이게 이해가 돼요. 왜 그랬느냐면 당시 그 유대에서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로마 이제 반로마를 외치면서 민족혼을 일깨워서 로마에 대항하는 일들이 번번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예요. 거기다 대고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바울 역시 이런 이단의 두목으로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반역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고 사실은. 예수님이 실제 그때 당시 막 그렇게 막 해서 죽였고.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분히 자극이 될 만한 그런 얘기죠. 근데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벨리스 총독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듣기도 했지만 그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별로 설득력이 없는 거지. 근데 어쨌든 로마 정부를 자극하기 위해서 내란 음모죄로 지금 몰고 있는 겁니다. 이 더둘로가. 두 번째 고발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는 거야. 성전 모독죄. 이게 유대인의 법으로 따지면은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거를 왜 얘기를 했을까? 이거를 살펴보면 당시 로마가 제국 내에 각국을 다 속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종교의 자유를 주었고 고유한 특권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요걸 이제 이용하려는 거야. 우리 유대인법에 의하면 이게 죽일 수 있는 건데 요걸 지금 이제 성전 모독죄를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사형의 권한을 가지고 와서 바울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지. 요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바울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내란 그 음모죄도 이게 작은 죄가 아니고 성전 모독죄도 작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이제 충분히 바울을 이제 제거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니까 이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 정말 권력 있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그 주변에 수족과 같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많았을 것 아니에요. 딱 이 두 가지 제목을 딱 고발 내용을 딱 뽑아온 거야. 사도 바울은 꼼짝없이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은 혼자야. 변호해 줄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같이 와서 사도 바울은 아무 권력도 없어. 근데 이 대제사장, 변호사, 또 장로들, 이 사람들은 당시에 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사도 바울은 혼자 잡혀 있어. 근데 두 가지 큰 죄가 있대. 이런 재판에 지금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살 떨리지 않겠어?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사도 바울은 진짜 절망하고 진짜 자살하고 싶을 거야, 진짜.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시냐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무도 내 편이 없어.
이런 고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참 이게 성경 읽어보면 담대하다는 단어는 쓰여 있지는 않는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다 꼼꼼히 다 변론을 합니다. 이 사람이 떨지 않고.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고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먼저 변론을 하거든요. 그 11절에서 13절에 나와요.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거기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할 때 그 것이라는 게 원문에 보면 증거를 얘기를 해요. 성도님들, 증거. 그러니까 11절 12절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나를 고발하는 그들이 능히 당신 누구예요? 총독이죠. 총독 앞에 내세울 증거가 없습니다.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게 11절 12절에 설명하는 겁니다. 아까 먼저 얘기했다시피 그 첫 번째 고발 내용이 아까 뭐였어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자이며 나사렛 이단의 두목입니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고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선동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그걸 11절에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불과 12일밖에 안 됐다 지금. 내가 총독한테 지금 붙들려 있는 5일 포함해서 다 12일밖에 안 됐는데 붙잡혀가지고 총독한테 이송돼서 총독하고 있는 것만 5일인데 그러면 최대한 따져도 12 빼기 5 하면은 7일 동안 무슨 선동을 그렇게 내가 많이 했겠느냐. 굉장히 지금 타당성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조곤조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12절에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나를 고발했던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논쟁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내에서 무리를 선동하게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총독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이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나를 향한 유대인들의 고발은 부당하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사실 맞았죠. 거짓으로 고발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렇게 답변을 했고, 두 번째 그 고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또 있는데, 그것 대신에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또 하나 좀 보고 넘어갈게요. 14절에서 16절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 아까 첫 번째 이렇게 고발을 하면서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라고 아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걸 짚고 넘어가요. 이거를. 그래, 나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이단을 나는 믿고 있다 나는. 근데 그 이단이라는 거는 뭐냐? 14절에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믿는 교리에 대한 그 교리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를 믿는 유대교가 로마에서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는다면 나도 그 연장선에 있는 그 기독교를 믿는 게
합법적인 종교가 아니냐. 이걸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을 해요. 굽힘없이. 진리 문제에 있어서 이게 쪼그라들질 않는다고. 굽힘없이 논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이제 나를 힘들게 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자꾸 도망가려는 마음부터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담대히 서서 용기 있게 조리 있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은 때때로 용기가 필요한데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래. 도망 다닌다고 그게 그 능사가 아니고, 저 같은 내성적인 사람들은 좀 그게 힘들 수 있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용기를 주시거든요. 어떤 사람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경우가 있어. 또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내가 꼭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은 얘기를 하세요. 차라리 피하면 더 오해해, 상대방이. 이게 법정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당당히 내가 얘기해야 할 것은 흥분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그것도.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하는 법을 배우자. 그게 필요하더라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 자리를 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것도 이렇게 솔직하게 좀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같은 가족 간에, 친척 간에도 그렇고 지인 간에도 그렇고. 그냥 말 안 해도 알겠지 뭐. 어떻게 알아요? 말을 안 하는데. 내 감정이 이랬고 내가 이래서 당신한테 내가 마음이 참 힘들었고 이런 얘기를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됩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자. 부부간에 특별히 대화를 많이 하셔요. 문제가 있는 가정일수록 대화가 없어. 그리고 남자들은요, 또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대화가 없는 것을 굉장히 남자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래요. 그게 굉장히 상남자처럼 보인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남자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사람을 원하는 거야.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말에 무슨 뭐 여우하고는 살아도 무슨 곰하고는 못 산다 뭐 이상한 말도 있던데 어른들 하시는 옛날 말씀에. 서로 이렇게 좀 마음을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도요,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헌금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상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됩니다. 그게 헌금이 된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마음을 서로 통하는 거, 그게 기도야.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솔직히 얘기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나한테 가르쳐주고, 그게 영적인 교제입니다. 기본이 그거야. 교제의 정의는 그겁니다. 그래서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 앞에 가시고, 어떤 사람은 힘들면 또 힘든 모습 안 보여준다고 하나님 앞에 안 가. 사람한테는 안 갈 수 있어도 하나님한테는 가셔야지 살아. 그리고 응답을 받으면 살고. 할렐루야. 사람 붙들고 늘어주면 여러분 뭐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있으니까 시간 낭비가 아니죠.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면 안 빌려주지만 하나님께 재정 달라고 그러면 주시잖아요.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 하자.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예. 하나님 그런 사람을 겸손하게 보시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더라고. 그리고 솔직한 사람. 하나님은요,
막 이래고 저래고 자꾸 변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죄의 기준에 따라 내가 죄를 지었음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이야.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안 지었다고 그러면요 회개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첫 출발은 죄의 기준으로 알고 그것을 내가 범했느냐 범하지 않았느냐. 범했으면 하나님 앞에 딴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죄를 시인하는 자를 용서하신다고 그랬지 그걸 회피하는 자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은 죄를 10번을 지어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정말 중심으로 회개를 한다면 10번 다 용서하세요. 한 가지 죄목을 하루에 70번을 지었다. 여러분 마음이 정말 중심으로 회개를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70번을 용서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그렇게 용서했으니 너희도 나가서 사람들의 죄를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게 그래서 그렇게 큰 죄가 돼요. 하나님 앞에는. 그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성경에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용서 받아놓고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 거.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괘씸하게 보세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막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막 변명을 대면서 그 사람은 그래서 미워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난 용서 안 해도 됩니다. 막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너의 과거를 다 지웠고 나는 너의 과거를 다 용서했는데 너는 사람들의 죄를 계속 계수하고 있다는 거야.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죄를 다시 다 까발리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만큼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시는지를.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용서하는 일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좀 갔는데요. 바울이 이 진리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말든 진리를 알잖아요. 굽힘 없이 논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는 아주 좋은 자세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어서 바울은 평상시 자기의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15절, 16절에 보면 내 평상시 삶의 자세가 어떤지를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나는 의인의 부활, 불의한 자의 부활을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을 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 잘하는 그 의인들이 부활을 해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았던 그 불의한 자들도 불의를 해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나는 힘쓰며 살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길 바랍니다.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길 바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양심에 꺼리끼는 사람이 있죠? 누구야? 그 더둘로가 지금 와가지고 거짓말로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두 가지 거짓말 지금 하면서 거짓 고발하고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양심이 있었다면 견책이 됐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양심이 없이 거짓 고발하는 자들에게 이게 견책이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조금 이따가 보면 알지만 성도님들, 이 총리가 양심이 없는 총독이야. 그래서 양심이 없는 총독의 그 행태에 대해서 이 말이 이제 견책이 됩니다. 또 그 양심에 찔림을 줘도 그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잘못된 판결을 내리거든요. 지금 이제 벨릭스가 그렇게 해요. 이 말을 했는데도.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지금 은근히 견책도 하는 겁니다. 지금 할 말 다 해. 사도 바울은 떨지러 재판에 서서 그 여러 사람을 향해서 총독 앞에서 자기가 할 말 다 해요. 그래서 하여튼간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또 핍박이 올 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굽힘 없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양심과 지혜와 담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이게 용기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기도를 할 때 용기도 주셔. 또 평안을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셔야 돼. 왜? 평안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내가 평안을 생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용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구원자가 해야 될 일이지 그거는.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님, 그래서 이어지는 그 말씀이 있어요.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두 번째 고발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변론합니다. 그걸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서 19절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오. 이게 지금 두 번째 고발 내용이 뭐였죠, 성도님들 앞에서?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는 거예요. 성전 모독죄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고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예물을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왔다. 여기에 이제 교육자들은 잘 보셔야 되는 게,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하면서 교회들 들렸잖아요. 그때 구제금을 가지고 왔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 여기 한 군데 딱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교육자들은 성경을 연구할 때 이걸 참고하세요. 여기 나와 그게. 구제비, 연보를 걷어가지고 갖고 온 게 여기 나온다고. 그러니까 17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내가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18절에 뭐라냐면 내가 예물을 드릴 때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잖아요. 내가 예물을 드릴 때 모임도 없었고 폭동도 없었다는 거야. 소동이 없었다는 거야. 그런 폭동도 없이 내가 성전에 있었던 것을 그들도 보았습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를 고발하는 그 사람들도 보았다는 거야. 그러나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만일 나에게 잘못이 있었다면 마땅히 그들이 총독 앞에 와가지고 나를 고발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바울에 대해서 무리를 충동하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바울을 고발하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라고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9절에 나왔던 것을 앞에서 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최초 고발자였거든. 사도 바울을 고발했던 그 사람들이. 근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성도님들, 제가 주석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당시 로마법은 고소를 포기하는 고소인에게는 도리어 중형을 가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로마법에 고소자가 법정에 불참하는 것은 곧 고소의 철회를 뜻하였다. 그러니까 최초 고발자가 지금 안 왔잖아요, 여기를.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시작한 거 아니야, 이 고발이. 앞에 우리 봤지만. 그러니까 이 고소자가 법정에 불참했다는 것은 곧 고소의 철회를 뜻하였다. 따라서 바울에 대하여 고소하고자 벨릭스 앞에 서야 할 사람들은 더들로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어야 했다. 왜냐하면 거짓으로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음을 목격했다고 소리치면서 맨 먼저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이들 유대인이었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당시 법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됐다고 처음에 고발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총독 앞에 와서 얘기를 해야 이게 법적으로 되는 건데, 그 최초 고발자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더들로가 여기 왜 와 있냐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나를 고발하려면 그 사람들이 왔었어야죠. 그러면서 이 법정은 이건 무효다. 그러니까 이 로마법에 따르면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안 왔다는 얘기는, 법정에 불참했다는 것은 고소의 철회를 뜻하는 거니까 바울이 무죄가 되고 석방돼야 옳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나 벨리스 총독은 그렇게 안 해. 그 이유가 나와요.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성도님들 거기를 보시면 22절에 보면 벨리스 총독이 로마법에 따르면 지금 풀어줘야 되는데 벨리스 총독이 연기를 해요. 이거를. 그것도 2년을 그냥 바울을 감옥에다 넣어놓고서는 연기를 해. 야, 이럴 수도 있더라고 이게. 22절에 보면 벨리스 총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도에 기독교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이 재판의 원인이 단순히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그 견해 차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뜻해요. 즉 총독은 바울이 내란 음모죄 짓지 않고 성정 모독죄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더욱이 바울이 변론했던 그 내용들을 다 확인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에 총독은 바울이 무죄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요 23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 백부장에게 명해서 바울을 지키긴 지키되 자유를 주라 그랬다고.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안 풀어줘. 그러면서도 안 풀어줘. 그냥 자유를 줘라 얘기를 하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이제 사람들이 오면 다 만나게 해주고 자유를 주고 다만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벨리스 총독은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안 풀어줘서.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27절에 나오죠. 2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수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총독이 바울의 무죄를 알면서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2년 동안 재판을 연기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27절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했다고. 잡아뒀다고. 즉 유대인들의 반발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 빌라도처럼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가 문책받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석방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벨리스 총독은 자기의 양심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양심을 팔아서 자기의
안일함을 산 거지. 재판하는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된다고. 이랬으면 안 됐다고. 여러분 2년을 죄 없이 갇혀있는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때 딱딱 들으면서 2년 연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2년이라는 기간이 작습니까? 감옥에 붙잡혀 있는 2년이 여러분 쉽습니까? 재판 받아본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이거 다 알고 계시고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미리 말씀 다 하셨고 다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렇게 되는 거를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야, 이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신가?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머리카락 다 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하루에 머리카락 몇 개 빠지는지까지 아신다면 나머지 사건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새 총독이 오기까지 거기 자세히 읽어보시면 새 총독이 올 때까지 2년을 이제 그렇게 연기하는 건데 이태가 지난 후 이제 새 총독이 오잖아요. 왜 그랬을까? 부담스러운 재판을 자기 때에 안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느낄 땐 그랬어요. 제가 읽을 때는. 다음 총독이 와서 그냥 재판하기를. 여러분 그런데 이 벨리스 총독이요. 그렇게 하면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 보면. 그리고 바울이 설교를 하면 은혜도 받아요. 그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에서 26절 24절에서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벨리스 총독이요. 바울의 재판을 연기를 해놓고서 24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는 이제 며칠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며칠 후에 자기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요. 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고 싶은 거야. 여기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라는 게 원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신앙,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나 봐. 듣고 싶었나 봐.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설교 내용이 뭔지 거기 나오죠. 바울이 첫 번째 의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의가 뭐예요? 무엇이 옳은 삶이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서. 그 다음에 절제, 죄된 삶에 대해서 그 끊는 것에 대해서 죄된 삶을 끊는 것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장차 오는 심판은 뭐겠어요? 의와 절제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것을 설교를 했다고. 그랬더니 벨릭스가 두려워해요. 두려워했다는 말은 설교에 감동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설교를 들으면서 두려움이 왔다. 하나님 참 두렵다. 여러분 이 설교에 감동을 받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두려워하는 것도 감동받은 겁니다. 설교에 감동을 받았어요. 벨릭스가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즉 결단하지 않는,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알았지만 결단하지 않는 우유부단한 그의 태도 때문에 그는 구원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금 여러분 설교는 그래요. 설교를 들었으면 그날 결단을 하셔야 돼.
결단을 해도 사람이 때때로 의지가 약해서 죄를 짓는 판에 여러분 우유부단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변화가 되겠냐고. 설교는 그렇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벨리스 총독이 동시에 성도님들 보세요. 25절에 동시에 기독교의 그 진리를 알고 싶으면서도 회개는 안 하고 그러면서도 돈 욕심은 나. 그래서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마음에 더 자주 불러서 이야기는 하는데 회개는 안 해. 바울은 돈도 없거든요. 돈도 없고 그 구제 헌금 갖고 온 거 그 이미 다 사도들한테 다 줬을 거고 또 이런 식으로 뇌물 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걸 사도 바울은 그걸 원치는 않잖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총독에게 귀한 사도를 붙여주셨지만 그는 바울을 돈 욕심으로 대했고 결국 총독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귀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설교를 듣게 하셨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인간의 의지가 그걸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을 갖다 붙여놓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해 놓은 사람인데 마음이 글러버리니까 벨릭스가 마음이 이게 양심이 이게 더러우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을 갖다 붙여놓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셔도 안 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들을 지옥 보내고 싶어서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줘도 안 받아들여요. 우리 자신도 이제 이걸 경성해야죠. 오늘 이걸 보면서 이럴 수가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앉히셨을 때 벨리스 총독처럼 양심을 버린 재판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재판자만, 변호사 이런 법조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검사 무슨 재판장 이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CEO로 세우고 여러분 나름대로 그 직장에서도 그렇고 자꾸 높은 위치에 세울수록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그 양심을 보신다고. 벨리스 총독은 그걸 버렸어. 많은 사람에게 유익될 수 있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혀놨는데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벨릭스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는 것, 하나님의 어떤 사람에게 권력을 맡기는 것도요,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인간들이 다 발로 차버리잖아. 보복 수사하다가 끝나고 다른 사람 정죄하다가 끝나고 자기 고집 세우다가 끝나고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잘한 점도 있지만 잘못한 점들을 보면은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정권이라고 할 것 없어. 다 그래. 전 그래서 깨닫는 게 이거야. 하나님 이 땅에 오셔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잠시 통치를 다른 사람들에 맡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의 통치는 너무 어리숙해. 뭔가 좀 이렇게 불안전해. 항상 보면 잘하다가도 삐끗하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난번에도 횡단보도 걷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당신이 물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되면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다 통치를 하시는 그 나라가 와요. 오는데 그 전까지 이제 과도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도 여러분 중보기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어느 정권에서 대통령이 생기든 간에 어떤 당에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왜? 너희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욕하기는 쉬운데 중보기도는 하기는 어려워요. 우리의 입술을 수술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하여튼 높은 자리에 점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면 자꾸 세워주시잖아요. 교회 다니다 보면 미개인들 여러분 저런 게르만족 이런 사람들 그 얼마나 야만족이야.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독일이 어때? 많은 철학자가 여러분 괴테 막 뭐 이런 사람들 막 거기는 완전히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야 그냥. 영국도 그랬고 여러분 그 선진국들 보면 다 그 야만족 미개인들 다 복음이 들어가자마자 다 하나님 복 주시고 재정 주시고 여러분 사람의 복을 주셔서 그렇게 높이 세우잖아. 그때 여러분 그 국가도 잘 선교하면서 가난한 나라 돕고 했어야 되는데 자기 오히려 그냥 저 흑인들을 괴롭히고 그 흑인들 이용해서 갈취하고 그냥 하나님께 막 혼나는 거 아니요. 기회를 주셨는데 그거를 이웃사랑에 써야 되는데 저 나라 배불리는 데만 썼다고. 좋은 일도 많이 하긴 했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권위를 많이 맡기신다는 얘기는 많은 결과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결과물을 안 갖고 오면 이제 하나님께 혼나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재정적으로나 뭐나 자꾸 세우실 때 이기심으로만 자꾸 자기 배만 불리자고 그러지 말고 가난한 사람도 옆에 보고 가난한 친척들도 옆에 보고 부모도 좀 보고 여러분 자꾸 베푸는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벨리스 총독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교자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실 때 벨리스 총독처럼 우유부단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아울러 벨리스 총독처럼 돈 욕심으로 목회자들을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은혜를 여러분 의지에 잘 반응을 하셔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